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입니다. 요절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신은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당시 약혼은 오늘날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남녀가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과 동시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의 남편 요셉, 그냥 약혼자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했고 20절에서도 내 아내 마리아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했다,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오해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아마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가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해 당장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아마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썼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이 일을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그렇다고 부정한 여자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즉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20절 하반절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즉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방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히브리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예호수아라고, 이걸 축약하면 예수아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구원, 하나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예수아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면 이에수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할 때 예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에수스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할 때 21절 자기 백성이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21절 자기 백성이나 23절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해서 죄의식, 수치심,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고통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수치심, 또 정죄감,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 후보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공약합니다. 물론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취직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다만 경제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진 않습니다.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만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취업도 해야지만 무엇보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연봉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죄 문제는 해당됩니다. 죄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형벌,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얻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연봉이 많고 돈이 많아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란 뭡니까?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역, 즉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역입니까? 즉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하여 쉽게 말해 죄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즉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마음에 참 평화와 기쁨, 자유함,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범죄한 사람은 그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죄의식과 정죄감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결코 마음에 참 평화나 참 기쁨이나 참 만족이나 참 자유함이나 참 행복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도 아프지도 않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아무리 경제 문제가 해결돼도 마음에 참 평화나 참 만족, 기쁨, 평화, 행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코로나19는 뭐 사망률이 100%는 아니죠, 그죠? 코로나19는 뭐 무증상도 있고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뭐 좀 증상이 심한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또 일부는 사망률도 있지만 죄의 사망률은 코로나19와는 달리 100%입니다. 즉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죄를 지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한 사람들은 살아서는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그래서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이 살다가 이제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서 늘 죄의식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연봉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든 아직 취직을 못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러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치료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불행한 것은 자신의 인간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인간 조건이 뭐 학력이든 경제력이든 건강이든 사람의 인간 조건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불행한 근본 원인이 인간 조건 때문이 아니라 왜 죄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인간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범죄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어도 범죄한 사람은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영혼에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의 마음에 은혜가 없고 기쁨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빛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반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의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마음에 죄 용서로 인한 감사, 기쁨이 있고 또 죄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있어요. 한마디로 죄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불행한 근본 여러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나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내가 불행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낳아주고 온갖 수고와 희생을 통해 자기를 양육해 주신 자기 부모에게 감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한다면 이 사람은 형법상은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그죠? 이 사람은 실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큰 죄인인 거죠.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보다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은 항상 비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인간 조건이 개선돼도 또 그 상태에서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교의식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이는 왜 그럴까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이제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불행한 거죠. 또 그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인간 조건이 개선돼도 여전히 비교의식과 열등감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또 그래야 이제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가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쉽게 말해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 환경이나 인간 조건에 대해서 슬프고 운명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운명적이고 어두운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이나 인간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그럴듯하죠. 내가 이런 좋지 않은 슬프고 운명적인 이런 가정 환경 또는 인간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프고 어두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는 별로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또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뜻을 두고 계시다. 또 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죠.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인간적인 조건,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안 받아들이면 그 좋은 환경에서도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또 비교하게 돼.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환경이나 인간 조건,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다, 뭐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불신은 죄죠. 이 불신의 죄가 문제인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둡고 운명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여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에게 두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역시 사실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가장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참 만족이 없고 참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몇 년 됐는데 왜 마음에 참 기쁨이 없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을까요? 이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마음의 기쁨이나 참 평안이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주 고집스럽게 감사치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의 자유지만 그렇게 살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시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고 영혼이 곤고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러한 자신의 교만과 감사치 않음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는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참 만족과 감사,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의 내면은 더 이상 어둡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불신 또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불순종, 교만, 불신, 불순종 이와 같은 죄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불행한 거니까 죄 문제 해결받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죄 용서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와 자기 백성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죄에 넘어져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죄 용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매우 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용서받으면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도 생깁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이 있고 또 마음에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도 생기고 이 소원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정말 회개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목상 신자일 뿐. 이걸 이번 성탄에 이 점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22, 2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BC 이제 좀 배경을 아셔야 하는데 BC 73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30여 년 전에 아람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왕과 북이스라엘 왕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22,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30여 년 전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과 중국이 동맹해서 남한을 공격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다 이제 점령되고 강북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왕과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함락 직전이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죽든지 노예로 가든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왜 한미동맹 하려고 해요?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강대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미국이 아무리 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은 결코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 사인으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어떤 여자가 보통 이제 왕의 어떤 여자가 자녀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유다와 함께 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약속대로 정말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처녀가 예수님께서 1차적인 성취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 또 성취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일 때 임은 이제 히브리어로 임은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고 누는 us 우리라는 이제 복수어미거든요. 엘은 이제 엘로임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 함께 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제 이런 단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어 낮아지셨고 또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낮아지시고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신 거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준이랑 함께 하려면 하루를 풀로 24시간 함께 하려면 하루 시간을 내야겠죠. 일단은 시간을 내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걔한테 맞춰줘야 되거든요. 섬겨줘야 하잖아요.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랑 내 친구랑 함께하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니까 낮아짐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이 요구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사는 날 동안 정죄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기쁨 없이 살다가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하는 가장 큰 형벌이잖아요. 근데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늘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내가 노숙자가 되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의 은혜는 큽니다. 근데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나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면서 나를 도와준다면 아마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흑석동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간의 한계가 있고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도 있어요. 또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나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과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를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한계가 없어요. 시간의 한계도 공간의 한계도 능력의 한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나와 24시간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시공간에 제한이 없고 능력에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래야 비록 취직과 직장 생활이 어렵고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육신을 입은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제자들과 정말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셔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대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잘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게 문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친구요,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 평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일주일이나 한 달만 봐갖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저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저는 말할 수 있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합력의 선을 이루셨는가. 제가 개척 역사를 시작할 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부검 역사는 또 어떻게 될까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저를 도와주셨고 은혜 주셨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서도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으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박하가 그죠? 기쁘겠죠. 감사가 있죠. 감격이 있죠. 이게 행복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장래는 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죠.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어두워지겠죠.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막 그 어둠에 사로잡히겠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세상에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많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도 코로나 걸려요. 또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암 걸립니다. 돈이 근본적인 그의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기쁨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평안을 주지 않아요. 돈이 쾌락을 살 뿐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두려움 없이 또 염려 없이,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우리는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는 큰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 앞에서 힘든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